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어디가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일로 나를 떨려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하시고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마음과 몸을 모아 주께 왔사오니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생수가 우리 가슴에서 배에서 홍수처럼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세기 마지막 신학자라고 불리는 위르겐 몰트만 박사가 쓴 마지막 책은 나는 영생을 믿는다 입니다. 이 책은 2016년에 그 윌트만 박사의 사모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아내의 죽음을 경험한 후에 이 몰트만 박사에게 삶과 죽음에 대한 그리고 영생에 대한 깊은 회의가 있었고, 그러면서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2019년도에 저술한 책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의 죽음을 지켜보기는 하지만 그 죽음이 나에게 특별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 죽음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 확 가슴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게 하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하고, 우리는 또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 죽음 저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그게 잘 믿어지지 않지만, 죽음이 우리 앞에, 죽음이 우리의 피부에 다가오는 나의 문제가 되었을 때는 그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몰트만 박사가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을 여러 번 왔다 갔고, 이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들 중에 몰트만의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몰트만 박사께서 한국에 왔을 때에 제자들이 몰트만 박사를 환영하는, 선생님을 환영하는 만찬을 베풀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몰트만 박사가 제자들에게 나의 비석에 무슨 글을 새길 줄 아느냐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태어나신 날하고 세상 뜨시는 날을 기록하지 않겠느냐 그러고 말을 했더니 아니다. 출생과 부활의 날짜다. 내가 죽은 날은 죽은 날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모님과 사별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몰트만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기의 영생에 대한 해답을 찾은 것입니다. 문동환 목사님 동생이죠. 문동환 박사가 95세가 되어서 병세가 위중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막내딸을 통해서 한한상 박사에게 신방을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한상 박사가 문동환 박사님을 신방을 갔는데, 문동환 박사는 목사입니다. 기장 목사거든요. 한한상 박사는 신학을 공부를 하긴 했지만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95세가 되어서 위독해지니까 자기에게 와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려줄 사람, 신방을 해줄 사람을 생각할 때에 평신도인 한한상 박사를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심고심하다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었는데 나는 마음에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은데 아직은 빌립보 교회에 내가 할 일이 남아있어서 내가 여기에 머물기를 원한다. 그런 이제 말씀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권면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마치고 돌아서서 나오려고 하는데 문동원 박사가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렇다면 예수님 얼굴을 뵙는 그 순간이 기대됩니다. 한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문동원 박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영원한 삶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보적인 신학자들 가운데에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부활을 믿느냐, 아직도 천국이 있다고 믿느냐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조차도 죽음이 내 문제가 되면 달라지는 거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믿지 않았지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는 사기꾼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확신범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신이 잘못되면 자기가 진짜로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짜면요. 그게 확신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그런 확신 사기꾼이 안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기의 그런 확신범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날 아침의 분위기는 전부 다 불신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던 여인들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하고 제자들에게 전달하라고 할 때 두려워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도 불안해서 문을 닫고 안쪽에서 문고리를 걸고 밖에서 외부인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취하고 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할 일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멸절시켜 버리려고 작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문들이 다 잠겨있고 닫혀있는데 그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후에 도마를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증언할 때 도마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마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들을 때에 내 눈으로 물질적인 확실한 증거를 추구한 것입니다.
왜 도마가 예수님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서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도마는 확실한 물증주의자라는 말, 물증이 없으면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 말은 믿을 수가 없고, 시중에 퍼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갔다, 그런 말을 더 믿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찾으러 열심히 다녔지 않았겠느냐,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경험적으로 내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논문을 발표했어요.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이 진짜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세계 각국에 있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한 대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똑같은 일을 진행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예요.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논문을 발표했어요. 미국에 있는 어떤 학자가 한국에 있는 학자가 했다는 대로 해봤더니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인종과 지역을 떠나서 그 과정을 거치는 그런 결과를 얻는 것, 그것이 과학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신앙적인 진리는 반드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제자의 성격은 몇 가지로 이렇게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 우리가 그런저런 연구를 해보면, 도마가 처음에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며칠을 거기서 꾼지락거리다가 다시 베다니로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서 나오게 된 것은 예수님이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는 것을 알고 목을 피신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 지방에 있는 베다니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다시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은 굉장히 위험한 길이에요.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자 그럴 때에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마는 유대의 분위기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가면 거기서 잡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이 거기에 가자라고 할 때에 이번에 가는 거는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거기서 죽는다면 우리도 거기서 같이 죽자,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은 그렇게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좀 이해하는 게 느려요. 예수님의 말씀이나 이런 걸 이해하는 것은 느리지만 한번 결심하면 예수님에게 아주 신실한, 헌신하고 충성했던 성품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도마복음 연구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창립되었는데, 도마복음서라고 하는 아주 얇은 예수님의 어록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얇은 복음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단이라고 이렇게 쳤는데 굉장히 영지주의적이에요. 그래서 그 도마복음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이 도마복음서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신학자들이 모여서 도마복음 연구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세미나를 몇 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도마복음 연구회에서 하고 있는 세미나들을 이렇게 가보면 이 도마복음에 대한 연구, 또 도마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연구에 의하면 도마는 52년경에 인도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하고 한국은 선교가 이렇게 교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신라 시대에 도마가 한국에 오지 않았을까? 신라에 오지 않았을까? 뭐 그런 추측도 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성경을 보면 두려움과 불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활을 믿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도마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 그것은 믿을 수 없는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지. 그런 불신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동일한데,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증거를, 물질을 가지고 증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증거는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어떤 종교와도 다르고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과 다른 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를 삼으려고 하고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에 난 상처를 보았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물질적인 증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입증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것은 너무 오래된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가지고는 입증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라고 아니는 건 아니고 증거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거나 납득하려고 애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적들은 인류 역사에서 딱 한 번만 일어난 유일적인 사건이, 과학적인 진리는 반복이 가능한 것이지만 신앙적인 기적은 반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시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영악해서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 되니까요. 여러분, 대구 팔공산에 가서 불공을 드리면 아들을 낳는다, 그런 전설이 있으니까 거기 사람들이 다 뭐하러 오는 거예요? 그 불공 드리러 오는 거예요. 아들 낳으려고 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을 안 하셔요. 단 한 번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탈출하게 하는 것, 이 요단강을 가르고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것, 이런 것은 반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복하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건을 물질적인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하느냐 입증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것을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신화나 전설처럼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사건으로서 분명히 역사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된 사건이고 우리의 경험과 너무 먼 사건이고 우리가 지리적으로도 풍토적으로도 너무 다른 나라, 먼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입증, 그 증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것을 더 예의주시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던 도마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했던 말들을 기억하신 예수님은, 야, 네 손가락을,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에 못 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네가 손을 넣어보고 내 상처를 확인해 보아라. 그렇게 자기 육체를 개방하셨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만져보지 않아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기 본 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께서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은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들이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새벽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조차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몇 안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증언해주는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믿느냐 그러면 그 말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을 보고 가짜를 보고 자기 삶이 바뀐 사람이 없어요. 바뀐 척은 할 수 있지만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따를 때에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바라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애국심을 가지고 역사를 새롭게 바꾸자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길에 선뜻 못 갈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가실 때에 주저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목숨 아깝지요. 내 목숨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평범했던 사람들, 자기 목숨이 아까운 줄 알았던 사람들이 언젠가 변했는데 자기 목숨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데에 그 말이 믿어지는 것은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변하고 삶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하면 그가 경험한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각이 변했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체질도, 육체의 모든 본성조차도 바꾸어져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정함에 있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나이브하게 순진하게 생각을 하면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것은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생활 습관, 또 그 기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화를 팍 내놓고 나서 내가 생겨먹기를 그렇게 생겨먹은 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렇게 변명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옳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타고난 천성이라고 하는 것, 바뀌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천성이 바뀐다?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천성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고, 육신의 삶, 과거의 것들을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급한 사람은 느긋해져요. 사도 베드로는 성격이 급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너무 여유로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느긋했는데 복음의 열정을 위해서 성격이 막 급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맡은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육체적인 생활 습관, 자기의 체질을 바꾼 거예요. 육체의 성정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합당하지 않은 육체의 성정이 있다면 그것도 과감하게 바꾸어가는 것이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님도 잘 믿고 세상의 부귀영화도 함께 누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죠. 그러나 사람은요, 그거 어떤 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사람은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한을 최대로 활용하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지금 여기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그 사람은 떠난 다음에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추한 사람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밧세바를 누가 아느냐? 밧세바 사도 바울이 다윗 왕이 그 명령을 할 때에 부하들을 생각하고 자기의 그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정말 왕의 명령을 거절할 만큼 그렇게 충실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누가 세상에 그 남자를 기억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동안에 목에 대신 팍팍 주고 자기 권세에 마음껏 누리고 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 아니요. 여러분 떠난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곁에 없어졌을 때에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분은 참 따뜻한 분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다 사라지면 죽은 거예요. 제사는 몇 대부터 지내는 거예요? 4대부터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 위에는 뭐 지내는 거예요? 시계 모시는 거예요. 시계. 죽은 사람들 다 조상들 모아서 한꺼번에 시계 모시고 제사는 몇 대까지? 4대까지. 왜 4대까지 지내는 거예요? 4대까지는요 그 사람을 봤어요. 옛날에 일찍 결혼하잖아요. 증조 고조 할아버지까지는 내가 본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나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도 없어지면 이제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두고 기억하는 거예요. 세대가 흘러도 역사가 바뀌어도 그 이름은 기억하는 거예요. 뒷모습이 아름다워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읽었습니다. 뒷모습을 너의 뒤를 돌아보라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무심코 읽었는데 다시 깊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병원을 갔다고요. 병원에 가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위중한 상황을 거쳐서 집에 왔잖아요. 근데 와서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다시 못 돌아올 뻔났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일어나서 내가 조금 있으면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부자리 막 흐트러 놓고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나갔는데 그 자리로 못 돌아오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내 이부자리를 치우면서 아유 드럽게 나갔네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간 뒷자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항상 내가 떠날 때는 내 뒷자리를 보면서 내 뒤 내가 뭘 남겨놓고 가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뒤에 남은 지저분한 거 내가 다 치우고 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삶의 자세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몸이 변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마음대로 왕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중력을 이기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된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게 될 미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벗은 날 하나님 예수님처럼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벗어나서 다닐 것이고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고난을 이기는 믿음인데 내 현재의 육체의 욕망을 누를 수 있는 힘이 되는 믿음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그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십자가와 같은 고난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부활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의 나의 모든 고난이나 내 모든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하고 마음껏 그런 것을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가정 폭력이라든지 깨진 가정이라든지 또 뭐 이런저런 그런 그 옳지 않은 건강하지 못한 엮이는 가정들이 있는데 그 엮이는 가정은 누군가가 자기 권한을 폭력적으로 행사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잊지 못할 씻을 수 없는 상처들을 가족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뒷모습이 추한 거예요. 우리가 바꿔야 돼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바꾸어서 내가 떠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그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서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과정이에요. 과정. 이 과정을 지나면 더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부활신앙을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양한 신앙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능력도 알고 예수님 몸으로 부활하시는 것을 믿기도 합니다. 그 믿음이 믿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믿음이 머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믿음이 입술에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체질 변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아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우리의 체질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부활의 아침을 입술로가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육체에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온 삶을 우리의 육체의 기질과 체질조차도 변화시켜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의심하는 자에게까지 친히 찾아오시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믿음을 일으켜 세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시며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두려움과 의심 속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확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라 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의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은진교회 오늘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에게 주신 기업과 삶의 모든 자리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과 전쟁으로 인해 아픔과 힘듦을 겪고 있는 열방과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